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잠시 둘러봤는데 낯이 익은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마치고 잠깐 인사 같이 한번. 우리 저 집사님은 지난번에 저랑 같이 테니스도 한번 치시고, 제가 독일에서 그 제독 테니스 한인협회에서 2004년도인가요? 제가 단식 싱글 우승했거든요. 이어가면서. 근데 저 집사님한테 만방으로 깨졌습니다. 와, 다시 복수하고 싶어서 테니스 라켓을 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진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박승문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또 목사님이 또 여기 슬로바키아 선교사로 총회 파송받고 온 역사부터 해서 제가 이제 같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교에서 몇 년 있다가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간 사이에 이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고, 또 2018년도에 자녀 교육 세미나,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이 항상 자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2세들 어떻게 교육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유산을 내려줄까, 항상 그렇습니다. 뭐 설교는 아닌데 1분만 제가 잠깐 시간을 빌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만 원하시잖아요. 부모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부모가 생각이 발라야 되고, 부모가 먼저 건강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녀는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곳에 보낸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이름은 자녀 교육 해놓고 부모 교육이 우선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떤 큰 교회 가서 주일날 나는 대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뭐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 잘 돼 있겠지, 잘 돼 있겠지. 저는 반대입니다. 주일날 가서 일주일 한번 자녀 교육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일주일에서 신앙생활이 삶이 엉망인데 주일날 가서 한번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 시킨다고 아이들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많지 않지만 작은 몇 분들 데리고 이렇게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또 제 신학적 사고이기도 하고, 이렇게 몇 분들을 항상 많지는 않게 스몰 그룹으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유럽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특권을 소유하신 분인 것 같아요. 특권이 뭔지 아시죠? 특별한 권리. 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유럽에 특히 나와 산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살다 보면 또 이게 삶 속의 매너리즘에 또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내 삶이 어느 순간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사는 자체가 고마운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뭘 원하느냐면,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누구든지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또 그렇게 소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편리한 삶을 원하는데 평안의 삶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편리함과 평안은 다릅니다. 그죠? 예. 편리한 거는요, 세탁기가 내가 빼서 빨래하지 않아도 세탁기가 버튼만 누르면 세탁기가 옷을 다 빨아주죠. 이거는 편리한 겁니다.
세탁기가 내 옷을 다 빨아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진 않습니다. 그죠?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예,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과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타고 오면서 우리 제 차에 타신 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질문을 제목이 평안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질문 드리는데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안하고 싶죠?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평안한 삶보다는요 편리한 삶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오늘 저는 한번 왔다 가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돼요. 원하시면 우리 박 목사님 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린 살다 보면 평안의 삶보다는 은근히 알게 모르게 자꾸 편리해지고 싶어요. 남들이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이런 삶을 싶어 하거든요. 근데 편리하다고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질문. 자, 그렇다면 평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안 드렸습니다.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모르면 차 안 태우고 걸어오라고 그러겠습니다. 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잘 쓰는 단어들 중에 너무 쉽게 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짧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일간의 삶 속에 아주 긴 요운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평안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무나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신학과 윤리인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좋아합니다. 설교도 가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인문학 모임을 만들면서 항상 저는 질문을 합니다. 제발 좀 질문하라. 설교 시간에도 질문하라.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우리 한국식은 가만히 있어야지만 양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불행. 또요? 불행하면 평안을 잊어버릴 수 있죠. 평안의 반대말은? 예? 불안. 예. 우리 타고 오신 분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불안이라고. 그게 제가 그랬어요. 평안의 반대말이 불안이면 내가 질문 자체를 안 하겠죠?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대부분 평안하다 그러면 반대말은 불안으로 생각하겠죠? 진짜 불안일까요? 예? 뭐라고요? 불락? 혼돈. 오. 예, 59점.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현상이고요. 예, 시간상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고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의구심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가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절에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려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자신 없잖아요. 그 말은 솔직하게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 있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삶 속에서 사람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견불생심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알게 모르게 현실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은 추석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추석인데 저기 할슈타트라는 그 근처에 아시죠? 그 옆에 있는 클리펜슈타트라는 산 정상 꼭대기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인지 BMW인지 뭐 오펠인지 스코다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 세상에 그 밑에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두면 두게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날 것이다.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결코 두려 하지 말라. 오히려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 두고 보라. 다르게 말하면 신앙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주관화시킬 때는 신앙마저도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결단코 믿음이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야, 그러면 이제 감사의 반대말 불평은 아니겠고, 그죠? 감사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예? 불만. 방금 불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아, 만족하지 않는 거. 그렇죠. 감사의 반대말은 그것도 역시 표면적인 겁니다. 이게 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앙생활을 좀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올 때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좀 할 줄 아는 게 많거든요. 나가서 기타도 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케이블카에 자일반이니까 큰 케이블카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하모니카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제가 케이블카에서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뭐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님 많은 교회에 있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신앙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불만요? 교만. 예. 예, 또요. 다 합치면 됩니다. 뭘까요? 예, 시간상.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시간상. 감사의 반대말은요, 뭐냐면,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 남편, 아내가 당연하게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함의 반대말이요. 감사의 반대말이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왜 자꾸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엄마 아빠인데, 당연한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당연하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급박한데요. 예, 교회 하나만 들어오면 신앙이 갇혀버려요. 여기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내 삶에 뭔가 문제가 딱 막히고 딱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철학과 신학을 전공해서 좀 압니다. 이번에도 이제 니체를 루트를 돌았거든요. 그 전에 인문학 모임을 통해서 니체 책을 한 여러 권 읽었어요. 예. 읽고 돌았는데 니체 무덤 앞에서 니체가 가장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즐거운 청년이라는 책에서 이미 신이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말하는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독일 사람들의 신앙의 꼬라지를 보니까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다고는 하지만 그 삶과 행동의 언어와 모습이 목사라고 해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타이틀만 있지 얼마나 그 삶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몸을 깎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 권리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사라는 말이 헬라의 어근을 보면요,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프트, 선물, 다르게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왔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 감사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보세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묶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편리가 아니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붙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또 슬로바키아 한인교회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하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1절 16절 17절 그 뒤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15절에서 17절까지 무려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이제 너무 또 오래 하니까 마치겠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지옥의 삶을 살려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놓고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조건을 놓고 늘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옥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우리 독서 모임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책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책에서 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미국 나사의 자문위원에 있다가요, 1990년도에 보이저 1호가 그 우주를 탐상하고 태양계를 그 행성을 찍으려고 1970년대과 80년대에 보이저를 띄웠잖아요. 한참 10년 동안 달려가가지고 목성을 지나가는데 그 망원경을 계속 성성을 찍고 가다가 이 칼 세이건이 갑자기 궁금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사 위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나사 책임자가 만약에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향해서 찍으면 태양광 때문에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NO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 그 책임자가 바뀐 뒤에 이 칼 세이건 천문학자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에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향해서 찍었습니다. 우주 공간 속에서 쫙 찍었는데 이 칼 세이건이 그 안에 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 먼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점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은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결코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점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보던,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 죽고 살고 싸우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저 점입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고한 장군과 형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를 저 강물 속에 흘러갔던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점과 같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 번만 깊게 생각하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간교한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보아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지구라는 그 공간은 오로지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행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또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자리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잠깐 방문할 수 있는 이 행성은 있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좋든 싫든 당분간 우리는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스스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너무 자신에게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두면 들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멀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 불평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서 일어났던 원인을 찾고,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할 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시기와 의구심과 그런 마음들이 나를 평안하지 못한다는 것만 알아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항상 함께를 바라고, 혹 또 기회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이제 저 자리에 앉아서 한번 성도로서 예배를 또 한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평안과 감사보다는 의심과 당연하다는 그 생각으로 내 자신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을 점점 망가뜨리는 우리 자신을 알면서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마음들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과 감사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골무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평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평안해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평안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